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성도의 진실한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온 세상을 더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율법이 오히려 세상을 추하게 하고 있으니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망쳐버린 예술품을 다시 복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율법이라는 명작을 다시 복원하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율법이 복원되고 완전해지면서 율법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또 하나의 율법을 복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율법의 아름다움이 드러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옛 사람들에게 맹세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시면 만약 누구든지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맹세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맹세는 아주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할 때 맹세하곤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약속할 때도 맹세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 서원이 맹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어기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 뭐 그리 무시무시한 죄이기까지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가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세를 어기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그 죄가 왜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일까요? 맹세란 자신의 말에 대한 증인이자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맹세란 하나님을 자신의 말에 대한 증인으로 또 이 말에 대한 재판관으로 부르는 행위.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증인이자 그 말에 대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기는 일은 십계명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어기는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멸시하는 죄를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구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구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맹세하고 어기는 일은 살인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세를 자꾸만 어겼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율법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망령되이 일컫고 계속해서 이렇게 맹세를 어기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학자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맹세해라. 차라리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해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너희 머리로 맹세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맹세하면 혹시 맹세를 어기더라도 큰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큰 죄를 피하기 위한 기가 막힌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시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의도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맹세라는 율법을 주셔서 특별한 일에 대해는 맹세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의 거짓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거짓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말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맹세할 때만큼은 진실만을 말하고 반드시 그 진실하게 말한 것을 지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세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실함이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 설교 끝까지 계속되니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함이 바로 맹세,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율법의 문구에만 집중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율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형제에게 분노하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켜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간음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자신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율법의 문구에만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율법, 맹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맹세들은 뭐 어겨도 괜찮다. 다른 맹세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백성들은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내가 언제까지 돈을 꼭 갚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맹세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 맹세를 꼭 지켜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맹세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맹세를 이용해서 거짓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너희가 맹세했다고 해서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십니다. 하늘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곧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맹세를 들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들으셨으니 그 맹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마찬가지라 가르쳐 주십니다. 땅은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맹세해도 그 땅으로 맹세할 때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땅을 다 다스리시고 땅에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맹세할 때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 예루살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들으셨으니 너희 모든 맹세를 들으셨으니 이 세상에 어겨도 되는 맹세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더 예로 드십니다. 유대인들은 때로는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 머리를 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흰 머리와 검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갑자기 흰 머리가 나게 할 능력도 없고 또 갑자기 머리가 휘었던 사람이 검은 머리가 그때부터 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늙고 병듦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해도 그 목숨을 항상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머리로 맹세했다고 해도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한 올도 튀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형식으로 맹세를 했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무지 그런 악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34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맹세를 안 하면 맹세를 어길 일도 없지 않는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제세례파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아무런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맹세해야 할 때 전혀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맹세 그 자체를 죄악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읽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맹세가 무엇인지 알고 합당하게 맹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합당하게 맹세하라.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맹세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하면 더더욱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땅으로 맹세해도 들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맹세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도 맹세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맹세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라. 그리고 올바르게 맹세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맹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세하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네, 회원 허입식 때 우리가 하는 서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약하는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서약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이 서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르게 이 서약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서약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이 서약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서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유아세례식 때, 자녀의 유아세례 때 부모로서 서약했습니다. 결혼한 여러분, 우리는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인직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서약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셔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약을 진실하게 올바르게 지키어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서약을 돌아보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약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맹세하라. 오히려 진실하게 서약하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네, 올바르고 진실하게 맹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세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십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지금 예수님 어떻게 말하라 하십니까? 옳다 하거나
아니라 하라. 아니면 옳다 옳다 하거나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 처음에 우리가 옳다라고 진실하게 말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옳다라고 진실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 아니라고 진실하게 말했다면 끝까지 아니라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고한 팀 켈러 목사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당신의 네라는 대답이 진정으로 네가 되게 하라. 당신의 네라는 대답이 진정으로 네가 되게 하라. 맞습니다. 이 모든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정신에 따라 예수님은 맹세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관되게 진실만을 말하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맞다, 그렇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분명 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이 여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네라고 말했지만 또 나중에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는 대화하는 가운데 과장해서 말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늘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다가 지키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장을 하거나 지키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과장을 하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말은 점점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악입니다. 맹세의 정신이 가르쳐주는,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 지나치는 과장, 진실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진실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맹세의 정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까지에서는 이 맹세를 할 때 그때 이 맹세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맹세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면 지금은 이 맹세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이 맹세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할 때뿐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항상 진실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맹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진실을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듯 하지만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매번 진실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고 싶어서 무슨 말 합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고 싶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하고 싶어서 기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많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작은 일에서도 진실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실을 싫어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본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세할 때도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뼛속부터 거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거짓된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가슴 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동시에 또 다른 믿기 어려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이 그런 추악한 우리를, 이런 거짓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진실한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놀랍게도 우리는 점점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진실하지 못합니까? 말하는 상대방의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인정을 얻고 상대방의 존경을 얻고 믿음을 얻고 싶어서 우리 자녀 여러분, 친구들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숨겨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성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이 충만한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그때 성도는 기어코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옳은 일에 대해서 옳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옳은 일에는 옳다 하고 틀린 일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항상 진실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우리가 이 거짓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만이 거짓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진실한 사랑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문은 없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사실 진실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진실한 모습을 다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바로 그때, 기도할 때 처음으로 우리는 완벽한 진실함으로 말하게 됩니다. 한 번도 완벽하게 진실해 본 적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처음으로 완벽하게 진실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진실한 말을 하나님께 계속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는 점점 더 진실함이 묻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한 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지키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한 대로 지킴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하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말한 대로 진실하게 지킴으로써 사랑해야 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하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배운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이 진실한 사랑,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요.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거짓됨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도 진실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답게 진실함으로 살며 말하며 행동하며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삶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삶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온 세상에 다 증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통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인간에게 맹세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맹세라는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맹세라는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이 거짓된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시 복원시키시고 다시 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합당하고 완벽하고 진실하게 맹세하라고 서약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맹세의 정신에 따라 항상 살라고 하십니다. 항상 말에 있어서 옳다 옳다 하든지 아니라 아니라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진실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심령이 가득 찬 사람만이 거짓과 과장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천국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진실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